주의 피, 주의 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어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내 노력, 내 어떤 소유와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열어 주님 그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 걸음들 걷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을 주셨으니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은 가고 섬을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을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주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이 영광의 내 인생 길, 아름다운 길, 보람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길, 주님 그 길을 걷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길을 걷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영광을 받은 나,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주님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거룩한 피가 주님 뿌려짐을 믿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 거짓의 세력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끌어갈 수 없도록 그 거짓을 회개하오니 백성들의 마음 안에 주님 정말로 공의를 알고 공의를 따라걷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회복해 주심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시작해 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 콩가루 집안 같았고, 주님 콩가루는커녕 쓰레기만도 아니어 조그만 먼지만도 못하게 되었던 그런 노예되었던 이 백성들을 주님 해방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 주님의 해방이, 주님의 자유가 이 땅에 이제는 정말로 공의로 흐르게 해주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날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따르고 행하겠나이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목을 5장 7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한 거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 사이에 뭐 다른 성경 구절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기 나타나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굉장히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단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단어, 또 처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처소가 어떻게 옷 입게 된다고 하는 옷이요, 그리고 그 옷 입은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4절에서는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고 하는 단어,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하셨다고, 내 보증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이 구절, 주와 함께 있는 이것,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가 중요하게 나눠야 할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계시를,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하나로 모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원체 제목을 잡고 싶었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과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알아야만, 아주 귀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이 시작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었다고 하시는, 또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나의 존재에 어떠하며 이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어떠하며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창조를 생각함으로써부터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창조를,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흙으로 지어진 이 질그릇 안에 정신이 있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 새와 동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뭐 호랑이요, 뭐 새요, 독수리요, 메뚜기요, 뭐 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동물과 새들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안에 하나님은 혼이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혼을 집어넣기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혼이 있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혼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이 있는 존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혼과 영이 짝을 이루어 사는 질그릇이 되게 하셨고, 그 질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질그릇이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그렇게 자꾸 질문하고 싶으신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바꾸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고집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찾느라고 어떤 분들은 일생을 그걸 찾다가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발 이런 우스개 같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런 혼돈에 빠지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짝을 이루어 사는 집, 혼과 영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하시는 것처럼 짝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신과 짝이 되어서 사는 이 존재를 보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로서의 결정을 하고 사니까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매일과 같이 그 아담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풍성함이, 에덴 동산이 엄청나게 큰 동산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 놀라운 피조물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 영광 보좌에서 찬송드리던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데,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고 이상한 분입니다. 이 먼지같이 조그만 존재, 에덴 동산에 어쩌면 가장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그 동산의 한 중심에, 한 귀퉁이에
내가 하나님 나만큼 높아 하는 마귀를 거기다가 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던 그 마귀가 이 아담을 보면서 아니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요 조그만 게요.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질투가 시기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왜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 비록 살게 되었지만 자기는 아담보다 큰 존재입니다. 아담하고 자기하고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마귀에게 그 딱 빛이 비춰지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래서 이 마귀는 매일 이 아담을 만나는데 매일 아담님 참 굉장하십니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 막 들끓고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담을 내 발밑에 놓게 하는가? 이것이 마귀의 일생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하면 자기 발밑에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을 마귀가 떨어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존재가 무슨 재주로 도둑질을 합니까? 그래서 아담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굉장한 존재야. 근데 너 왜 맨날 하나님하고 교통하냐? 왜 하나님하고 자꾸 묻냐? 묻지 마. 너는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야. 어마어마한 존재야. 그래서 혼과 영이 하나 짝을 이룬 공동체를 이룬 신비요 그 영광을 떠나서 그것을 버리고 너 스스로 서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미혹이지만 방탕하라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룬 자유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독립하여서 네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미혹, 굉장히 자유 같지만 방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길에서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수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일들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수야라고 하는 자유를 자랑하면은 그것이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받은 아담 하와인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말이 너무나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적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자꾸 보면서 야, 저거 먹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나 봐. 그랬더니 마귀가 거기다 대고 또 유혹합니다. 야, 네가 눈이 굉장히 밝아져서 네가 보는 눈, 선악을 네가 결정하는 권세가 네가 넘쳐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따먹었는데 본적하며 눈이 밝아질 줄 알고 따먹었는데 그들의 눈에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이 이렇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는데 아담이 도망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두려움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가장 조그만 존재였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옷 입은 영광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절을 했겠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였는데 이제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내가 결정하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떨어지게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아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으니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 아담이 사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더러운 집이 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계획마다 사탄과 교통하니까 악한 것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자를 안다면, 진리를 안다면 인류는 모두가 다 그 죄를 범하여서 생각과 계획마다 악한 것 낼 수밖에 없네 하는 그런 절망의 탄식 속에서 인류는 뭘 원해야 되는가 하면 5장 1절에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새 집, 영원한 집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그 소원 안에서 이제는 인류는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이 새 집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각자가 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이 머리 되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교통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마귀 말이 좋아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독립된 존재. 하나님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창조주가 아니면서 자기가 자기를 창조한 것 같이 믿어버리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 악한 마귀와 교통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탄식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2절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집이 되기를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삼아야 하는데 3절은 그 처소를 덧립는 것을 가지고 벗은 자들로 하면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5장 1절에서 나눴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벗은 자가 되어서 처소로 덧립기를 삼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벗은 자가 되었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었는가? 그 아까 들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한, 나는 내 거예요 하는, 나는 독립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아 독존이에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짝이 되어주셨는데 그거를 버려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고 옷을 벗어버렸다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는 마귀의 미혹을 따른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집이 사탄의 집이 되고 하나님으로 옷 입은 권세가 벗겨져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만물들이 아담의 하나님과 교통한 생각 그대로를 믿고 만물이 따라줘서 만물이 생육번성 충만하였던 은혜의 삶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아담은 벌거벗은 자로 만물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3장 4장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통 저거 옷 벗겨, 그런 우리나라의 단어처럼 옷은 지위와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 말세 아들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셉에게 뭘 입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색동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다 줄줄이 10명이나 있건만 11째 아들 이 요셉에게 야곱은 마음이 뺏겨서 발표를 아직 안 했지만 내 후계자는 얘 요셉이야 라고 하는 은밀한 계시인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입혀진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계시 때문에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그런 권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는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집을 짓게 하셨는데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완성되지 않으면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전 지어지면 되지. 성막이 지어지면 되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이 완성되어야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가 됐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론을 산으로 부르라.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기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모세가 서서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올라와. 그렇게 하고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론의 삶이 끝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옷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 지위와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가 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우리는 너무나 심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진 예수를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렸고 조각도 하였고 하지만 벌거벗겨졌습니다. 벌거벗긴 저주를 주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벌거벗은 두려움과 수치와 벌거벗은 지위와 권세를 주님께서 가져가죠. 주님은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 주셨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며 십자가 이루신 것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며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예수님과 참여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다들 왔습니다.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야말로 축하금도 다 냈겠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잔치집 주인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잔치집에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벌거벗고 왔느냐 그런 뜻 아닙니다. 자기 옷을 입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의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있는데 잔치집 주인은 잔치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람이 그 옷, 잔치집 주인이 마련한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너무나 좋았나 보죠. 양복이 한 몇천만 원짜리가 된 것인지, 어떤 여자분이 무슨 밍크 코트를 엄청난 비싼 코트를 입고 온 것인지 그걸 벗지를 않습니다. 그때 잔치집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악한 사람이라죠. 끌고 나가서 음부에 가서 닿다가 버리기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여기 잔치자리에 참여하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예복을 입고 즉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사는 내 삶의 자리가 잔치자리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돈이 생겼다 높아졌다 이런 얘기만의 잔치가 아닌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실제적인 잔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삶의 자리의 잔치인 겁니다. 또 그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예수를 옷 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 못 만납니다.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요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기도에 진짜 아들로서 예수 그대로 옷 입은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면서 5장 3절이 그리스도를 옷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생활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권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면. 여기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여기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오 덧입고자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면. 어둠이 빛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면.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이전 것들이 벗겨지게 하려 하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어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입은 것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은 믿음의 법이요 선물의 법입니다. 이 선물의 법은 노력 탕감의 법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벗으려는 노력,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그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은혜야. 그러다가도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자꾸 자기들의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받지 않고는 기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대로 믿음으로 은혜대로 받아서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행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받은 것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 풀어놓는가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바로 그 주간인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시켜줍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자꾸 피하니까 내가 너 시켜주지 않으면 너 하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는 거 말아. 내가 너 시켜줘야만 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지 말고 그럼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니 발만 씻으면 돼. 이미 온몸은 다 씻김 받은 거야.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 속에 있는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입니다. 말씀도 다 나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룩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둘이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 하면서 짝을 이루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날 그 첫날 밤에 가지는 관계, 상관관계입니다. 난 네 거요, 너는 내 거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하는 상관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이 내 거는 다 네 것이 되었고 너는 내 것이 되었고 하는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왜 짐을 지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전통이 사람의 생각이 철학과 사상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너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자꾸 우리를 묶어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냐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이 성령을 가지고 이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일을 안 하고 성령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죄를 사함받은 권세를 예수님의 피가 씻겨지게 해서 지금도 그 피를 내 손에 주셨는데 그 피로 내 죄를 씻지는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떤 사람 표현처럼 거지 아들들 같이 깡통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법을 알아야만,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속에 있는 그런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것만이 사실이야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은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하는 고백이지 변주 권리는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은 모두가 다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은혜의 약속들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신 겁니다. 예수 그대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 피로 보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보증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도장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 내 이마와 내 모든 존재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피를 가지고
내게 찍혀진 보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증을,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하면 입은 이 영광을 아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 이 영광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요만한 조그만 빛이라도 있다면 어둠은 그 빛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온 땅이 다 캄캄하여도 반딧불 하나가 있으면 빛이 있는 겁니다. 온 땅이 다 캄캄하여도 반딧불 하나의 빛이 있다면 거기에는 빛이 이제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지 생명이 죽을 것에게 삼킴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심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율법주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필요 없는 인본주의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을 삼켜버린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고 하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노라 하는 이 영광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 빛을 발하러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5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뭘 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하와가 본죽이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가 알기에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기에 하는 그 본죽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은 즉으로 사는 것이지 본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자꾸 본죽과 대치되고 있는 믿은 즉이라고 하는 기록되었을 때 이 대치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대치를 알고 그리고 내가 본직에 대해서 죽고 믿은직에 대해서 살아 믿은직을 나타내게 하는 이 영광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면서 저도 가끔 요즘 회개를 하는 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잘 오는 게 아니라 잠이 와요. 주님, 제가 어쩌다가 나이 때문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잠을 즐겨하고 있는가요? 그게 진심으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어떻게 이 중요한 이 최고의 보물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최고의 보물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성경은 곧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졸고 말씀을 보면서도 졸고,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육신이 피곤한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자고 맨날 며칠을 그냥 계속해서 있는 분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분들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잠시 조금 피곤한 것 가지고 그거는 자기 생각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이 약속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직으로 살 거냐 믿은직으로 살 거냐, 내 삶에 생과 사가 걸린 일입니다. 그만한 일이 아니요. 주님 만났을 때, 공력이 불탈 때 하시는 말씀처럼 다른 겁니다. 다 타서 없어질 것에 내가 집중하고 살 겁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네가 광야를 돌고만이 알아.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기가 막힌지 가서 보고 오라.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신뢰한 겁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대표들 아니냐, 은혜 받은 자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좋은가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 질망 멋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거기 이제 갔던 그 분들 가운데에서 둘이서 막 작대기에 딱 매달았는데,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둘이 메고 올 만큼의 풍성한 포도송이였다는 거예요. 이만큼 풍요로운 땅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제 저 땅을 점령하게 하시리라. 우리 가자 그럽니다. 그 나머지 10명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갈 수 없다. 왜?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보니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메뚜기다. 비교가 해보니까.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보고 메뚜기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제 지금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 얼마 전에 찾았던 말씀이라서 다시 찾자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메뚜기고 저들이 날 보면 메뚜기라 할 것이다. 그게 내 체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실제적인 뜻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는 내가 괜히 누구를 만났는데 괜히 기가 죽고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날 보고 메뚜기라 한다.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막 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환경이 나를 보고 야 네가 무슨 가진 게 뭐 있어? 어떻게 네가 날 다스려? 내 속에서 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직입니다. 근데 나는 이 본직에 취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현실이 보게 하는 것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현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은 5장 1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나는 내 현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슨 현실성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8절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하면서 내가 본적이라고 하는 내 현실을 생각한 나의 현실대로의 생각은 잠깐이요 필요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즉, 야 현실을 봐. 네 눈이 밝아졌어. 그러니까 네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내 인생 네 몸 전부가 어둡겠네.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귀 미혹대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대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하는 이 영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권능을 받았는데 현실이 어떠하며 그게 취해 있다면 소경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당연히 성령님이지만 교통을 해야 인도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두루마기니까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하셔서 거기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한 현실의 어떠함을 가지고 결정한 이걸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는 것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주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 교통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하시는 아름다운 변론의 자리가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옷 입었는데 본직에 빠질까 봐 주님은 그 교통을 하자고. 그래서 8절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육신의 생각에 어떠한 내가 본즉 현실이라 하는 그것에 내가 빠져있는 그때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돌아오자 하면서 하나됨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영광을 매일과 같이 새롭게 일으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행하지
본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육신이 가진 시공을 가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함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시체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도록 시체와 하나가 되도록 꽁꽁 줄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그 묶여져 있는 줄, 그것을 함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함께 죽고 그 사망의 몸은 죽었고 이제 생명의 몸이 되어서 시체가 묶여 있는 것 대신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꽁꽁 묶여진 것이 아니라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 된 생명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공동팀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공동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도 잠언서 3장 뭐 이런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내 생각에, 내 환경의 생각에, 내 보기에, 내가 알기에, 내 느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 계시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어떤 꽤 어떤 정말로 요건 이렇게 해결될 거야 하는 어떤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한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없애버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는 저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는 눈, 본직으로 살 거냐 믿음직으로 살 거냐의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안 주셨냐의 얘기가 아니라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의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충만해서 내 생각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함께를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셔서 나로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영광을 가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본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직으로 사는 영광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행하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가 되었다는 생명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는 내가 본직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록된 것으로 살고 있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본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를 행하고 살았는가. 내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크냐 작으냐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생각입니다. 나는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3장에 이 새 피조물이 되어진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본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집사람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제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서 우리 가정에 현실주의라고 하는 영향밖에 끼친 게 없나? 이게 내 목회 생활인가? 너무 안타깝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우리는 지금 제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다 이제 끝났네 하는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현실에다가 뭘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줄 게 없습니까?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 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그걸 주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이 사도들의 고백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목회자니까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하며 하고 설교를 하고 그 삶을 살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살게 하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안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생각이 어떠하다고 하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 현실에다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얘기 이전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해가는 우리들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이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중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도 그들의 심판이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네 믿음이 없어서 내가 행할 수가 없도다 하는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인데, 그리도 하나 된 그리도를 옷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매를 걸을 수 있고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혜 안에서 나는 내 삶에다 내가 생각한 현실대로의 그 고백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계속 돌다가 거기서 멸망당할 겁니다. 아니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의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일들, 너무너무 뜨거운 일들, 해보지 않았지만 와, 그런 어마어마함을 이제 하게 되었네 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이 이러하매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행하여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는 영광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Oh, I'm a traveler far from home.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물을 받은 자요, 이 환경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현실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지 않았어, 왜 현실을 도피해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매를 행하여서 그 현실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현실에서 주께서 이루신 일들, 그것이 기록되었을 텐데 그 기록되었을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걸음 걷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신 계시대로 믿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주님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은혜의 법을 걸어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선물을 이 환경에다 주는 영광을 걷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창세로부터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은혜와 사랑, 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얘야 새롭게 일어나자 하시는 그 영광을 늘 일으켜 주시는 그 교통하심, 오늘 이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현실에 눌릴 수밖에 없고 현실에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안에서 주님, 내 아들을 보라 하시는 주님의 흥분 같은 하나님 아들 된 영광을 가지고 보는 현실에 믿는 것으로 행하여서 현실아 들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성령과 함께 교통한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해, 또 이 땅에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교회들의 진정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영광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We are a moment, you are forever.